그 후 3년 만에 내가 대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기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장 18절부터 2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절대성. 그 제목을 지금 우리가 한쪽 가로 일본을 복음의 절대성 논증이라고 그랬는데, 절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라고 하는 자전적 의미가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파란 글씨로 해가지고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절대성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사물 현상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며 자립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여 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초기와는 달리 점점 신학의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이제 한국 교회도 아마 많은 그 진리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지금 교회를 나가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죠. 그런데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에는 이 복음의 절대성보다는 인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공로를 주장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가고 싶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작동되어지는 그런 그 성도들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마 이런 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거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순수한 복음으로 이 복음의 절대성에 의한 이런 걸 논증에 의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적으로 우리 열조로부터 지켜왔던 그런 그 할례라고 하는 전통적 문화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전통성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는 유대교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 교회 안에도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절대성에 대한 그 의미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21세기 남성상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적에도 내용이 결국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이 시간성,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가가 우리를 세속적인 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게 되면 절대성을 모르니까 그저 갇혀져 있는 세계관 속에서 거기서 말하는 모든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그런 거기서 만들어지는 세계관, 심지어 내세관도 그 갇혀져 있는 틀 속에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진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해 아래에 절대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논증을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어떤 영역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이미 해 아래의 천지,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늘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영원한 언약 성취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이 지옥은 이미 하늘의 영원히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 보고 기도를 하다 허락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기가 이 생명세계라고 한다면 이건 사망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계시되어진 세계. 이거는 실존의 세계고 이 실존의 세계가 지금 계시되어진 것이 계시세계라고 늘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계시세계라고 하는 이것도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으면 이 하늘세계에 이런 것이 이론론적으로 이 크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갇혀져 있는, 요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니까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 물론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죠. 여기 사망 권세가 주장을 하는 곳에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세계는 이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관이 없이 여기 갇혀가지고 믿음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해도 펼쳐가지고 보여주는 세계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펼쳐져 있는 세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개념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런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자기네들 조상 대대로 오는 전통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문자적, 논리적, 어휘적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전통이라고 걸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절대성의 성질의 조건이니까 절대적인 복음을 이 사망의 권세에 이 능력으로 하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명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또는 거짓 그런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에 의해 가지고 2000년 내내 자기네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고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전통을 무시한 이 복음에 대한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 권세, 이 전통을 이해하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아니 우리가 부모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살아서 있었는데 뭘 또 낳았단 말이냐? 그걸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아니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교사이면서도 그 이치를 모르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시간과 전통에, 이런 시간과 공간의 어떤 사고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을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뭐를 알게 하신다고 그러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없이 구원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사하여 달래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죄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삼지를 않습니다. 기고만장해요. 마치 유대 시대 때 그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했다 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설사 어떻게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까? 정말 중생 됐나요? 새 생명을 얻으셨나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세계로 사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어두움을 비춰가지고 그것이 어둡다, 죄다 라고 판정을 하는 사람이 이 빛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의 사망의 종으로 타면서 그러면서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니야. 왜? 빛에 있었으면 어둠을 알 텐데 네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겠니? 이것이 공로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정당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니요? 그게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일반 종교처럼 자기의 공로를 주장을 하면서 뭔가 새 생명을 얻었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뭐 그런 진리를 발견했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위적이지 않은 절대성을 지금 주장할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힘을 줘가지고 이것이 어떤 인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말미암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적인 역사로 날 그 이야기예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좋은 쪽으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 참 재미나요. NLL이나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여에서 그 해석하는 능력이 어떻게 한양이 달라지는지 아주 기이할 정도예요. 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난독증 환자들도 아니겠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떻게 똑같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서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했다 하는데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건요 더겠죠. 아니 눈에 보이는 현실 역사 속의 그 역사 내용도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갖다 붙들고 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1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다른 사도의 도움이 없었던 초기 사역을 소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체험을 하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 알았었고 이제는 이 사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이 한 3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사건은 이제 부조의 일로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낼 때에 바나바와 함께 그 부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진리 문제로 해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날 때야.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진리를 변증을 하는 그런 그 사건이 3번이 소개가 되어져요. 물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갈 때 그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진 사건이 있지만 그때는 사도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게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차례 지금 그 방문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회심을 갖다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자기의 이제 모든 구약 성경과 관련된 정리가 끝나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만나러 갔을 때에 신방하려고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지금 그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회심을 갖다 하고 사도들하고 뭔가 인간적인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또는 일에 뭐 동역을 갖다 어떤 의논을 갖다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에서부터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내 아내가 너는 뭐 어떻게 그렇게 믿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의 심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목사가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죠. 성경대로 이거는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럴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단히 높으신 분이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아 못해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한다고 한다면 그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아니겠죠. 아무리 도덕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이 되어졌고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서 출생이 되어진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가 한없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의에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그것은 뭐 유대인들이 믿거나 그런 그 개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좀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계시의 도구로. 그 계시의 도구로 쓰는 걸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그 덕성의 문제는 악하다, 선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이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쓰시게 되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 선한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피력을 하다 했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도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제를 갖다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너희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진리라는 이야기, 진리. 왜? 계시로 말미암았으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아시아 남부지방에 있는 그 도시인데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로마의 제2 어떤 도시라고 할 정도로 문물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랬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아주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말하는 이런 유대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헬라라든지 또는 유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지역을 뛰어넘은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을 절대적인 복음으로 극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한마디로 그거는 강아지 소리예요. 강아지가 뭐 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뭐 그걸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그럼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보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진리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믿게 하시는 진리의 세계다. 성도들이 믿는 진리의 세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를 뛰어넘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겨우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을 갖다 하거나 또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얼마나 웃기겠어요. 소꿉장난을 갖다 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 진리의 세계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진리의 세계가 이게 얼마나 희망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걸로 하나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갇혀져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이 뛰어넘는 세계를 알 수가 없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마 고전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태양계 우리 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 속에서의 원리를 만유인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유인류 법칙에 의해서 뭐 물질의 속도가 이야기될 수 있고 질량도 설명될 수 있고 모든 것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주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구 안에 갇혀져 있는 원리를 가지고는 지구 바깥의 세계에 그것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인데 그런 이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걸 가지고는 그 초월되어지는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가장 우리 아인슈타인이 3대 그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원리가 아니면 안 돼요. 갇혀져 있는 데서는 여기서 이것이 출발하게 되면 뭐 몇 시에 도착하고 뭐 다 측량할 수가 있죠. 무게가 얼마고 뭐 이게 뉴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뭐 가속도가 얼마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고 이거 뭐 우리 물상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물상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만약에 지금 저쪽 어디 다른 해양계 쪽에서 지구라고 하는 항성의 속도를 갖다가 감안하지 않고 지구 속에서 그걸 갖다 말한다고 한다면 웃긴다는 거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갇혀져 있는 걸로 설명될 수 없는 복음의 세계, 이 절대적인 거는 그냥 갇혀져 있는 사람들끼리 인적으로 숫자만 많다고 해야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역설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중이 떠중이 무조건 하고 숫자만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남한테 물려주기가 싫으니까 세습을 갖다 하고 이 망신상을 왜 뻗치는가. 절대성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복음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면 안 돼. 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거 물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갇혀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기의 혈족, 자기의 어떤 친족,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그래서 혈육이나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학연이나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불쌍한 인생들이 보는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비록 좁은 공간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진정한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감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런 거는 지금 영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뭐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으로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도 사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해야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지. 말로만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뭐래요?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믿어져야 말씀운동 서원교회지. 그냥 말씀교회가 말씀운동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가지고 뭐가 되어진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지금 잘한 거 살아가야죠. 내가 이랬고 잘했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고 잘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이 되어졌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야기.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대.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받았대. 구원 받은 사람이 그래요. 죄 가운데 죄의 범벅 속에 허부적 하면서 여기서 자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얼굴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겠죠. 네, 다만 우리는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장애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 믿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개가천선이 되어져 가지고 뭐가 뒤집혔어 사람이.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공격을 한다 했었는데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음부의 권세, 비진리의 세력이 됐든 짐승 권세가 됐든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세운다고 목사를 내쫓는다는 이야기는 기가 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아주 기초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못 잘라내도 좀 잘라내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만들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를 이 생명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손목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전에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지 제어의 대상이거나 내가 무슨 조종을 하다 해야 될 대상이거나 내가 이용할 대상이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우리들이 장난질을 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 함께 이 생명을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곳. 생명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죄에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의 크기의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 바가 되어졌다. 그래서 14년 후에 이것은 이제 두째 번의 그런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의 방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다수는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놈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이제 그 마게도냐 바다까지 이제 건너간다든지 하는 특별 계시를 직접 받고 있는 때였었죠. 그러니까 그 계시를 인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제출했다 그 이야기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해 가지고 좀 다름질을 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자기가 이걸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이 죽음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생명세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반대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해서 전력 질주를 갖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여기서 음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그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그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이 무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일들을 이제 부식시키기 위한 이런 그 일을 위해서 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복음을 기껏 전했는데 그가 복음 전한 것이 이쪽에 그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갖다 전했대 라는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다시 방문을 갖다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 초기 때, 사도 바울이 이 초기 때는 매우 중요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었고,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이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일 초기 때입니다. 이때는 할례를 시켜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을 갖다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 디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그냥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자기가 자원하지 않는 걸 억지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믿음의 본질을 더욱 굳게 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알기라. 거짓 형제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인이 되어진, 성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알기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유 뭐예요? 자유. 사망 권세가 발목을 잡고 있던 이거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서 살렸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입은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주장하던 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로 자유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공로를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진정 자유를 누리십니까? 율법적인 자유는 우리는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그런 그 자유를 우리가 오히려 속박을 받고 삽니까? 세속주의에 온통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다 빠져가 사는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거는 내가 자유한테 입어서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네. 나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는데 세속주의적인 모든 사상은 사망 권세의 주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여기 잘 살려고 한다면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말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충성하잖아요. 어떻게 더 충성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충성 안 합니까?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허둥지둥?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네요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대. 그래놓고 여기서 방탕으로 살아가. 그게 마치 예수 믿는 거라고. 자유와 방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사망 권세 종이 돼가지고 난 자유롭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야, 방탕.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를 적에는 여기에서 그래도 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노심 초산하였지.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유롭대. 그게 자유래.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이렇게 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뭐 죄인인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잘났어요. 잘났지. 우리 참 복음을 깨닫고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기도 싫어 이제는. 왜?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에 언약된 대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 뭐 굳이 그걸 구속했다고 하는 걸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지금?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를 뭉개야 이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불의를 그대로 쓰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복종치 안 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늘 함께 있어서 뭐 살다가 보게 되면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다른 질 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6절 그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유명하다는 그런 그 이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뭐 안 돼, 뭐 대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필요가 없어가지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공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공이 키워져야 여기서 믿음이 크다 하는 자가 만약에 휘둘리게 되면 휘둘리죠. 아니 성도가 교회 가는데 목사가 만약에 거짓말일지언정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총회장이 됐든 노회장이 됐든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떤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해야지.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 사람 좋은 노릇 할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목사들이 종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 목사를 가지고 종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는 종이에요. 종에 무슨 님자를 붙여요. 이렇게 뭐 목사는 종이 아니에요. 종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도 다 우리 주님의 종인 거예요. 다 횡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럼 담대한 걸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좀 많이 안다. 라고 해가지고 기가 죽고 뭐 이 사람이 뭐 여기서 아는 뭐 이런 그 철학의 세계가 콩 넓고 이렇다. 라고 해가지고 기 죽고 라고 하면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그 진리 체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진영 누리게 되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만약에 이덕성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소원교회 뭐 사역자로 쓰셨어요. 말씀 가르치는 쓰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로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덕성이를 어떤 사역자로 쓴 거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나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녀들 앞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그거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 진리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이유도 없죠. 자기 한 몸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을 텐데 이 땅끝까지 이루는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를 세우셨을 텐데 그걸 증거하지 않는 믿음, 증거하지 않는 진리의 체계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자기 구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요. 그걸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복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 영역이에요. 이제 삶의 전 영역에 우리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도 바울에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 우리 섭리해 가시겠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아무리 유명한 거를 베드로가 유명해가지고 수지자가 돼가지고 뭐 유대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제일이라고 여기면 사도 바울은 뭔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수제자로 그냥 내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구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준다 나를 쓰셨다 그 이야기예요.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큰 교회를 뭐 섬기는 사람은 유명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성에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노예 같은 데 가면 큰 교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쳐요. 왜? 교회가 크니까 그 노예에 뭐 돈 내는 것도 많잖아요. 그 노예에 돈 내는 것이 마치 지가 낸 것처럼 자기 교회와 자기를 일체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거들먹거려. 근데 뭐 지금 뭐 거기서 도움이나 받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왜? 그 사람이 지원 안 해주면 당장 어려우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갖다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목사는 목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죠. 여러분들은 한 이덕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자녀죠. 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선포를 갖다 하고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일심 편한 걸로 그냥 적당히 나 뭐 변명거리 만들고 뭐 피할 길 만들어 놓고 그 피 안 쳐야 피 안 쳐 무슨 문제 있으면 그쪽으로 다 숨는데 그거는 이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습이 아니다. 건강한 모습,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이 증인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의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어때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분께서 나를 온전케 해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지가 죽어가지고 조금 보면 죄 좀 짓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공격해오면 꼼짝을 못해. 그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요. 내가 그분이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요. 그럼 그분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내가 세상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니 진단을 받다 했더니 장이 무슨 연기 외환이 드러났대요. 그 할머니 수술하셔야 된다 했더니 나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요. 그냥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봤을 적에는 뭐 다른 항생제도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일기니까 홍만 띄어내면 되니까 그냥 무료로 수술을 해드렸다네요. 그랬더니 같은 동네에서 만났는데 그 의사한테 우리 아들이 암 증거였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래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러고 살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연기 암 좀 해가지고 살려줬더니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고 돈 좀 내놓으라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교제의 악수라고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이고 요한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수인사나 한 걸로 그림이 들어오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하니까 그게 이미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을 도대체 유치원생으로 보는 겁니까? 뭡니까? 뭐 손도 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속에는 칼을 다 품고 있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뭘 그 얼굴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그 근육을 가지고 웃는 얼굴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진리를 빼놓고 무슨 사랑?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개바하고 나눴던 교제의 악수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도 안에서 교통을 나누고 계시죠? 우리 뭐 다 사도신경 외우부터 고백을 딱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령의 교통을 믿는다고. 이게 같은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다만 이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하노라.
예루살렘의 구제의 문제 늘 염두에 뒀고, 그래서 고린도서로 공부할 적에도 그 연보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11절로 14절 율법적인 관습으로 외식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도록 내가 저를 면책하여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 보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 게바가 주인공이 이제 게바야. 이 게바는 지금서 유명한 자로 표현되었던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이제 아람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지금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이때의 통습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게바도 복음을 깨닫고 이걸 뛰어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먹다가 이방이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이때 할례자들이 이제 방문을 갖다 한 거야. 그러니까 게바가 이 사람은 좀 정겨운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왔을 적에 안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뒤로 물러갔어요. 뒤로 쓱 빨리버린 거야. 이제 난 너희로 안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쇼를 갖다 한 거예요. 자, 할례자가 와가지고 정죄하기 전이에요. 다른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게바가 이방인으로 함께 식사하다가 뒤로 물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안 먹은 것처럼 빠졌어요. 이건 게바를 보지 않고 이제 우리 모습을 보면 제일 빠릅니다. 이해가. 물러가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 게바하고 함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아니, 수제자인 게바가 뒤로 쑥 물러나 버리네. 그러니까 이 쫄병들은 아니 더할 것 없이요. 얼른 빠져나가는 거 이게 안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식.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행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음으로 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것이 절대적인 복음 아닙니까?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누군가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할 만한 사람이 왔을 때에 상황이 달라지니까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뒤로 빠지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빠져버려요. 이 증인의 삶이 어떤 영향력이 여기 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같은 증인으로 봤을 적에 어떤 증인의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다른 사람 뒤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으면 저러는 건가 봐 해가지고 진리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 아주 얼른 도망가 버리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다 이루고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이 사건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야. 지금 바나바는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갖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고 1차 전도 여행 때서부터는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다가 1차 전도여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소열도 바뀌고 사울의 이름도 바뀌고 이제 이런 그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소열 문제, 관계 문제는 그렇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다
믿음의 선배로서의 어떤 관계,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무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상정과 종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정과 복음이 같은 주 안에서 같은 지체래, 형제래. 근데 형제가 집에 가면은 종 오고 주인 오고 사이 아니에요. 이 종인 주제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뭐 주인이나 나이나 뭐 똑같은 애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주인한테 맘먹자고 덤벼들게 되면 그럼 이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지만 이걸 뛰어넘는 관계, 초월되어진 관계는 형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사망이 영에 삼킨 바 되어진 홀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21세기 남영상 이야기가 그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내재적으로 포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아이 남자나 여자나 이제 다 너 똑같대. 그래? 그럼 뭐 맘먹어도 되겠네. 당신 남편이지 나한테 왜 까불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쓰임을 받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 원리가 있지. 그걸 다 배제하는 게 아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냥 지금 외식한 자들이에요. 베드로, 이 게바와 그다음에 같은 그 유대인들과 또는 미혹되어졌던 바나바도 이제 그 염두에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